기독교 진리 가운데 가장 귀중한 진리는 우리의 행한 일 때문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행한 일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진리입니다. 근데 종종 이 진리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를 접하게 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데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고 안심하는, 천국 간다고 안심하는 이런 경우들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믿음과 행위가 다른 것입니까? 반복적으로 이 부분을 제가 좀 나누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퀴즈 드려보겠습니다. OX 문제입니다. 나무와 열매는 다를 수 있다. OX. 나무와 열매는 다를 수 있다. X에. 나무와 열매는 항상 같다. OX. 믿음과 행위는 다를 수 있다. OX. 믿음과 행위는 다를 수 있다. OX. 예, 자유롭게 하십시오. 사지 4가지 중에 하나도 아니고 둘 중에 하나인데 믿음과 행위는 항상 같다. OX. 믿음과 행위는 분리될 수 있다. OX. 예, 지금 지금 OX 문제에서 앞에 문제와 이게 일관된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왔다 갔다 일관성이 지금 없거든요. 이렇게 어느 사이드에 가서 또 이렇게 O로 갔다가 어디 가서 X로 갔다가. 자, 믿음과 행위는 절대 분리되지 않는다. OX. 믿음과 행위는 분리되지 않고 항상 함께 갑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아마 어쩌면 한국 교회뿐 아니라 현대 기독교가 우리 성도들에게 남긴 오류, 그것은 믿음과 행위를 서로 세퍼를 시켜버렸다. 마태복음 7장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나오고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나올 수가 없다. 못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을 수가 없다. 나무와 열매는 항상 함께 간다. 예수님의 말씀, 믿음과 행위는 언제나 함께 가는 거죠. 우리가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저분 믿음 있는 분인데 왜 저래? 그럼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 기자가 행하는 걸 보니까 마지막 결론은 행함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믿음 자체가 죽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믿음에서 나오는 게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기자가 말하는 진리는 행함은 1차지만 진짜 진리는 믿음 자체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죽어있다는 거예요. 어제 자동차에 가스를 풀리 넣고 샌드백으로 다녀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가스가 오늘 줄었다. OX. 예, 그거는 정확하네요. 자, 어제 가스 그대로 있다. 샌드백으로 다녀왔는데 어제 그 풀리 넣었던 가스가 그대로 있다. OX. X 잘못된 거죠. 과거에 믿음이 충만하였다면 현재 충만하지 않을 수도 있다. OX. 과거에 믿음이 충만하였다면 현재 저절로 충만하다. OX. 자, 과거 현재로 하니까 조금 이 거리가 멀게 느껴져서 그럴지 모르는데요. 어제 믿음이 굉장히 충만했어요. 그러면 오늘 그 믿음이 저절로 충만해질 수 있다. OX. 예. 과거 혹은 어제 믿음이 아무리 충만하다 하더라도 절대 저절로 현재 오늘의 믿음이 충만해지는 법, 저절로 이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과거에 충만했던 그 믿음이 어제 충만했던 믿음이 오늘 현재 그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매일 경건의 훈련을 쌓아야 된다. 만약 경건의 훈련은 어제 믿음이 충만했는데
오늘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았다면 어제 그 충만한 믿음이 오늘은 다른 투페이스로 우리는 나타나게 될 거다. 경건의 훈련을 소홀히 하면은 어제 충만했던 믿음이라 할지라도 오늘은 메말라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혼란스러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행함의 실천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행함의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이게 세퍼레이트되는 다른 개념이 아니라 나무와 열매가 한 동체로 항상 움직이는 것처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항상 나무와 열매를 함께 다는 것처럼 믿음으로 충만한 것과 행함으로 실천하는 것은 항상 한 동체로 움직인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있다. 행함을 열심히 하면 믿음이 생기는 그런 일은 없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믿음이 아무렇게나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뛰어다닌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발생시켜주고 믿음을 가져다주는 그 채널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된다. 그래서 행함의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에요. 믿음으로 충만해지면서 행함으로 실천을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충만한 것은 아직 여기는 관심을 두지 않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나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그 명분만 가지고 삶을 살아내려고 하니까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동력은 믿음으로 충만해야 살아낼 수 있는 동력이 되는데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켜서 믿음은 충만하지 않은데 행함으로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살아내지지 않는 거예요. 혹시 살아내진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위선을 또 낳는다는 거죠. 살기는 사는데 안에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삶과 내용이 다른 위선적인 위선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넉 장 가운데 1장, 2장, 2장에 대해서는 믿음의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제 3장, 4장은 이 믿음의 토대 위에 믿음을 가졌다면 이 토대 위에 이제 삶을 살아내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요청하는데요. 첫째는 믿음으로 충만하여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십시오. 골로새서 3장 5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시작되는 이거 접속사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 그러므로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므로, 근데 함께 죽었다는 이 대목이 고민을 많이 해요. 이 대목을 만날 때마다 고민을 해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된다 그래요. 자, 어떤 분이 10불짜리 그 콘서트 티켓을 돈을 내고 샀어요. 사서 여러분이 선물로 줬어요. 선물로 받았어요. 돈은 누군가가 내줬어요. 근데 그 티켓을 가지고 콘서트 하는 데 가서 티켓을 제출하니까 그 콘서트를 주관하는 분이 그 티켓을 보고 입장을 시켜줘요. 나는 돈 낸 적 없거든요. 돈 낸 적 없는데 그 티켓을 보고 나는 돈을 내지 않았지만 그 콘서트 주관하는 사람을 돈을 낸 것으로 간주를 해주는 거예요. 올레디 이걸 팔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우리가 페이해야 되는 그 죄의 값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피로 다 페이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보면서 내가 지불해야 될 죄의 값을 그리스도가 지불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지불한 것으로 간주해 주시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요. 행함의 실천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기 때문에. 자, 한국 교회도 그렇고 이민 교회도 그렇고 미국 메조리티 교회도 그렇고 지금 화두가 메인 이슈가 바로 삶을 살아내자는 데 있거든요. 그런데 실수하는 게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게 믿음으로 충만하여서 바로 행함으로 실천을 나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충만하면 옛날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 벌써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한 달 전에는 성령이 굉장히 충만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믿음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걸 충만하게 해서 삶을 살아내는 적용으로 나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충만한 것은 하지 않고 옛날에 가졌던 그 믿음만 생각하고 삶을 자꾸 살아내려고 하니까 이게 자꾸 헛바퀴가 지금 도는 현상이 나타나. 자꾸 뭔가 정성을 해야 되고 자꾸 뭔가 삶에 정성이 들어가야 되고 정성과 노력과 수고를 믿음보다 더 강조를 해야 되는 이런 진리가 아닌 비진리가 난무하는 팽배한 현대 기독교의 자화상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행함의 실천에 앞서서 우리가 항상 그러므로 앞에 서야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한 게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내가 그리스도 한 게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맞나? 그냥 진짜 믿고 있나? 점검해봐야 된다. 믿고 있다면 그리스도 한 게 십자가에 못 박힌 건 내가 땡큐 하고 있나?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나? 진짜 감격이 조금이라도 있나?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는데 자꾸 행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백전백패당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 진짜 내가 고백되어지고 있는가? 진짜 믿어지고 있는가? 진짜 여기에 대한 이 사실에 대한 내가 진짜 감사가 있는가? 정말 감격이 있는가? 하나님 지금 이거 묻고 있거든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바로 같은 질문이거든요. 같은 질문이에요. 믿음이 있다면 즉시 무엇을 행함으로 실천해야 할지 우리는 바라보아야 되는데요. 바울은 지금 5절 말씀에서 땅에 있는 지체, 즉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을 죽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항목들 잘 한번 보시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은 하나의 카테고리인데 성적 부도덕의 죄입니다. 자, 성적 부도덕의 죄에 대한 사도 바울의 태도가 어떤지 한번 보실래요? 5절 말씀에 바울의 태도가 어때요? 굉장히 제너럴스한 것 같아요. 5절 말씀에 보면 이 성적 부도덕의 죄들 바울이 태도가 어느 정도죠, 지금? 5절에서 시작 부분에 보면 뭐 하라 그러죠? 죽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태도면서 하나님의 태도예요. 성적 부도덕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태도는 단호하다는 거예요. 아주 단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성적 부도덕의 죄를 죽일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 앞에 서보게 되는데요. 로마서 8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는 성령으로서고요. 몸의 행실은 죄들을 말하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서 죄들을 죽이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죄를 죽이라는 것은 완전히 없앤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그 죄가 우리 육신 안에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죽기 전에는 이 죄와 완전히 결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은 죄가 활동하고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없앤다는 죄를 죽이라는 말은 완전히 없애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 죄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육신 안에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죄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 스스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한번 보십시오. 7장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나도 나를 이해 못하겠다는 바울이 하는 말이 나도 나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유는 내가 이 선을 좀 행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자기가 자기 행동을 보니까 행하려고 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안 하려고 몸부림치고 싶은 악은 지금 행하고 있는 그런 자신을 보면서 나도 나를 모르겠다. 도대체 내가 왜 이래? 내가 나를 모르겠다. 그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스스로 절대 죄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으로서 죄를 다스리는데 성령이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죄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서 여기에는 우리의 능동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거예요. 성령이 주도는 하지만 우리의 능동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로봇처럼 세워놓고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죄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서 성령이 주도는 하되 우리의 능동적인 역할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그 능동적인 역할 두 가지입니다. 죄를 다스리기 위한 능동적인 역할 두 가지.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포커스하십시오. 그리스도를 포커스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터져나오는 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돼요. 그리스도를 포커스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그리스도를 포커스하고, 묵상할 때도 그리스도를 포커스하고, 찬양할 때도 그리스도를 포커스하고, 묵상할 때도 그리스도를 포커스하고, 그리스도를 포커스하면 동시에 at the same time Holy Spirit이 동시에 내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기 시작하죠. 성령이 일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죄와 싸울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죄를 다스리게 된다. 성령이 주도하되 우리의 능동적인 역할을 요구하는데 그 능동적인 역할 첫 번째 그리스도를 포커스하라. 그리스도를 포커스하지 않고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길이 없다. 두 번째는요.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지금 스스로 조심하라고 그러는데요. 경기를 앞둔 운동선수는 조심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음식도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되고요. 술, 담배는 물론 멀리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절제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만약 경기를 앞둔 운동선수가 조심하지 않으면 경기를 할 때 그 경기력이 형편없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 조심하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절제하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절제하지 않으면 성적 부도덕 죄를 범하게 된다. 우리의 생각을 본능적으로 올라오는 생각을 어찌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걸 절제하지 않으면 성적 부도덕 죄를 범할 수 있다. 우리의 말을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의 행동을 절제하지 않으면 죄를 범할 수 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절제할 때 그것이 우리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절제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몸을 쳐서 그리스도의 뜻 앞에 복종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시킬 때에 그 결과로 죄를 짓지 않는 삶이 행함으로 실제로 실천이 된다는 거예요. 자, 믿음의 충만을 토대로 해서 행함으로 실천해야 되는 두 번째 요구는 절제되지 않은 감정 표현과 정제되지 않은 말을 벗어버리십시오. 골로새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3장 8절 9절을 다시 보면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분한,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절제되지 않은 감정 표현과 정제되지 않은 말을 가리키는 표현들입니다. 절제되지 않은 감정 표현과 정제되지 않은 말에 공통점이 있어요. 쉽게 나온다. 절제되지 않은 감정 표현 쉽게 자주 나와버려요. 정제되지 않은 말 쉽게 자주 나와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요. 너무 쉽게 자주 나오니까 절제되지 않은 감정이 표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빅디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제되지 않은 말을 쏟아내고 나서도 너무 쉽게 자주 하는 것이다 보니까 대수롭지 않다 그래요. 과연 그럴까요? 어느 교회 30대 그룹에 소그룹이 있었어요. 그 그룹에 한국의 대기업에서 주재원으로 파견 나왔 30 중반 정도 되는 커플이었는데 이 자매님이 다른 자매님으로부터 굉장히 그 감정이 막 폭발해서 던지는 절제되지 않은 그 감정 표현에서 나오는 정제되지 않은 말을 막 들은 거예요. 그게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결국 병원에 치료까지 다니다가 원래 3년 그 기간으로 파견돼서 주재원으로 왔는데 결국 1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절제되지 않은 감정 표현, 정제되지 않은 말은 개인에게 데미지를 상당히 입힐 수 있고요. 조금 더 나가서는 크고 작은 공동체, 우리가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든지 가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크고 작은 공동체에 굉장히 심각한 데미지를 입힐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죄에 대해서 벗어버리라고 단호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지금 바울은 절제되지 않은 감정 표현과 정제되지 않은 말을 옛사람의 행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의 옛사람은 오르세퍼는 확실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 옛사람의 습관들이 남아있어요. 옛사람의 행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의 오르세퍼는 확실하게 못 박혔어요. 그러나 그 옛사람의 흔적, 그 습관들, 죄된 습관들, 죄된 행위들은 아직 예수를 믿음에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바로 옛사람의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바울도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옛사람의 행위는 예수님 믿기 전에 가졌던 죄된 습관들, 벗어버리라는 거죠. 자, 이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조절되지 않는, 절제되지 않는 감정 표현, 정제되지 않는 말,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죄된 이 습관들, 감정과 말들, 어떻게 우리가 벗어던질 수 있을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이런 말을 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습관적으로 짓는 걸 말해요.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는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계속 짓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똑같은 죄를 이 땅에 사는 동안 다시는 짓지 않는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지을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만 횟수가 줄어들어요. 일주일에 3번 범하던 죄가 1번으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죄를 짓는 강도가 굉장히 처음에는 막 강하다가 점점점 강도가 약해져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는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 우리 한번 돌아보세요. 똑같은 죄 범하지 않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짐하지만 그 똑같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은 또 지어요. 근데 짓기는 짓는데 그 텀이 점점 길어진다. 짓기는 짓되 그 전보다는 강도가 훨씬 약해진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숙, 머튜어해서 가게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절제되지 않던 감정이 이제 막 조절되기 시작해요. 정제되지 않던 말이 점점 다듬어져 가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는 거,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죠. 드웰링 한다. 크라이스트에게 드웰링, 머문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기 시작해서 머문다는 뜻이죠. 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살기 시작하면서 인티머시한 펠로십을 가지는 거예요. 친밀한 펠로십을 그분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밀한 펠로십을 가지니까 그리스도가 막 어반던들이 풍성하게 엔조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드웰링한다, 머문다는 뜻이에요. 이미지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글루터치온이라는 해독제인데요. 간의 독을 빼내는, 독소를 빼내는 그런 그 해독제. 이걸 먹으면 간에 있던 독소들이 빠져나가죠. 그리스도와 친밀한 펠로십, 사귐, 인티머시한 그런 펠로십을 가지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풍성하게 머무르기 시작해요. 그리스도와 아주 인티머시한 펠로십을 가지면 그리스도와 내 안에 풍성히 거하면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거예요. 예, 그분으로 그리스도로 막 충만하고 만족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하니까 내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던 죄의 독소들을 떠나보내기 시작합니다. 믿기 전에 가졌던 절제되지 않았던 감정들이 조절되기 시작하고 믿기 전에 가졌던 정제되지 않았던 그 말들이 다듬어지기 시작해요. 왜요? 그냥 습관 이렇게 고치,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고 이런 거 말고요. 그러니까 세미나에서 하는 그런 거 말고 말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요. 일주일에 또 반복 또 돼요. 그런 거 말고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풍성히 가니까 본질적으로 내 안에 죄의 독소들을 빼주면서 내가 성숙해지면서 그런 조절되지 않던 감정이 조절되고 정죄되지 않았던 말들이 다듬어지는 바로 그런 걸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은총이다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요. 우리 기독교는 타종교와 분명히 달라요. 타종교는 금욕 생활과 수없는 수련과 도를 닦아요. 그러나 기독교 물론 필요해요. 그러나 가장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우리는 할 수 없다.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브랜치는 절대로 아무것도 nothing.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가지를 잘라보세요. 가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귐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연인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려면 데이트를 해야 돼요. 데이트할 때 참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랑하는 연인이 하는 대화 소리를 듣는 거거든. 그 사랑하는 사람의 소리를 듣는 거야. 사랑하는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하려면 영혼의 데이트를 해야 돼. 허스밴드와 와이프가 데이트하기 전에 먼저 주님 그리스도와의 영혼의 데이트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 그분과의 영혼의 데이트가 이루어져야 아름다운 남편으로서의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스도와의 영혼의 데이트가 이루어질 때 아름다운 아내로서의 남편에게 순종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그 소리를 듣게 돼요. 영혼의 데이트를 들어 주님의 소리를 듣게 되는데, 주님의 소리를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듣느냐는 거예요. 확성기로 좀 들려주면 더 빠를 것 같은데, 성경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지. 오직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말씀해 주신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최종적인 권위, 더 이상의 권위가 없어요. 최종적인 권위, 최고의 권위, 완전한 권위. 이거보다 더 완전하고 최종적인 권위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영혼의 데이트를 할 때 바로 말씀 묵상을 통하여 주님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한 가지 제시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day and night meditate하라고.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요? 주의 말씀으로 삶을 지니라. 죄를 어떻게 컨트롤해요? 청년뿐 아니라 올드 제너레이션까지 다 합쳐서 어떻게 죄를 컨트롤해요?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이 그 죄를 컨트롤하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자,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충만하여 행함으로 실천할 두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충만하여 성적 부도덕의 죄를 아주 단호하게 다스리십시오. 아예 그런 환경을 만들지 말고 철저하게, 무엇보다 철저하게.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그 성적 부도덕에 매우 약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약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믿음으로 충만하여 성적 부도덕의 죄를 다스리라고 오늘 요청하고 있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충만하여 절제되지 않는 감정의 표현을 절제하고, 정제되지 않은 말들을 이제는 믿음으로 충만하여 그 말들을 좀 다듬으라는 거죠. 덕스럽게 다듬으라는 거죠. 덕스럽게 다듬으라. 믿음에 충만하여 행함으로 실천하면, 믿음으로 충만하여 행함으로 실천하면 2022년보다 올해 2023년이 훨씬 더 원더풀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이건 개런티. 믿음에 충만하여 행함으로 실천하면, 믿음과 행함이 같이 움직여서 이 열매를 내는 삶을 살면 우리는 틀림없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이번 달보다는 다음 달이, 1월 달보다는 12월 달이 훨씬 더 원더풀하고 훨씬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